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일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일순간에 완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과정입니다. 과정. 어린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여 이제 노인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이 쭉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의 현관에 들어섰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사실 여러 가지 혼동이 있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지켜나가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품이 저런 성품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구원은 과정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끝까지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이 계속 이어지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은혜는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홍해와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얘기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공로가 하나 있다면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다른 것은, 요단강은 40년 동안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죠.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십자가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지옥이 아닌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 예배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십니까? 자각이 일어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만
매번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자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감수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직분 감당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과 영적인 위기감이 있고, 그리고 내 영적인 감수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봐도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라고 할 때는 정말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없을 때는 여러분, 설교자로서는 정말 패배감밖에 들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 앞에서, 한없는 사랑 앞에서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회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주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라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체험하게 되냐면 주님과의 만남, 그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하십니까? 거듭남은 인생의 한 번인가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죄는 그대로 있으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죄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날마다 그 순간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말고 끊어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5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5가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위대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5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악이 습관화된 상태입니다. 내 습성 자체가 악이 습관화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악한 것이에요. 남을 해하기까지 하는 자연적인 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악독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 내가 내 것을 성취하,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내가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만입니다. 교활하다고 하죠.
사람들을 흔히 배신한다고 하죠.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만입니다. 기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참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믿음은 좀 없어도 사람에 대한 신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기만은 신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여러분들이 기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입을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뭐냐면 그리스의 배우들이 연기할 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다역이라고 하죠. 이 박근진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내가 연극 배우라고 하면 어떤 때는 B의 역할을, 어떤 때는 노인의 역할을, 어떤 때는 청년의 역할을, 어떤 때는 가장의 역할을,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착한 척 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바뀌고 어떨 때는 선한 척 하지만 본성은 악한 거. 이런 것이 외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착하죠. 그리고 순종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리만큼 자기보다 조금 약하거나 자기보다 조금 좀 무시할 만한 사람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게 외식이고 그다음에 외식이고 그다음에 시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나에 대한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는 못하는데 또 그렇다고도 하긴 힘들죠. 근데 정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돼요. 나를 주목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 사람을 정말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가 속한 어떤 그 집단에도 이런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보다 타인이 주목받게 되면 헐뜯죠. 아유 저 사람 뭐 저렇다더라.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라 그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어느 때는 죄가 자라서 나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시기하게 되면 뭐 합니까? 비방하는 말을 하죠. 한번 고백합시다. 입술을 조심합시다.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 말로 몇 사람이나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몇 사람의 마음을 묶어버렸나요? 우리는 잘 끊어내죠. 그렇죠? 끊어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맞는 사람 탁탁탁 끊어내고 나한테 코드 맞는 사람 가깝고 나하고 좀 코드가 안 맞는 사람 탁 끊어내죠. 그리고 말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겐 좋은 말을 하지만 그리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꼭 보면 좀 마음을 상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이라고 하는데 그게 농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돌아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습관이 된 거거든요.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입을 안 다물어요. 꼭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 비방하는 말을 끊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험담을 하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그리고 꼭 좋은 말 같은데 그 마음의 심중에서는 비꼬는 말들을, 참 이쁘다가 아니라 참 이쁘네, 이런 거, 이건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 말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 좋네,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이 좋네, 이거하고 참 믿음 좋네, 이건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말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이 보이지 않는 비언어적인 것이 70%예요. 인상은 팍 쓰고 있으면서 이쁘다 이러면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나는 이쁘다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쁘지 않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건 비방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모욕하나? 정말 그 사람은 진심으로 말했지만 표정이라는 건, 모든 이 몸의 상태가, 이 비언어적인 것들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것을 끊어내어야 된다. 할렐루야. 무엇을 끊어내야 됩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 하라고 했죠? 버리라.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잡혀 먹어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비방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침묵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수많은 말을 뱉어냅니다.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말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시기하는 말들, 나보다 더 주목받거나 나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아유 참, 이렇게 되면서 저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기만하고, 그리고 악의 습관에 된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습관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취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자각만으로 하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도움이 든지 간에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습관에 대한 것들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끊어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이 기독교와 이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불교는 비워내는 겁니다. 근데 우린 비워내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 버리면 하나를 다른 것으로 채워진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숨을 내쉴 때 중요한 건 내쉬고 우리가 또 뭐 하죠?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내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때 악한 것들을 자각하고 회개를 통해서 내뱉는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버릴 수조차 없고, 그리고 회개하고 끊어낸 상태로 살아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절과 3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뭘 사모하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젖은 뭡니까?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갓난 아기라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주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십니까? 어떻게 만나시나요? 극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나시나요?
홍해가 갈라져야 만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소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섰고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갈 때 낙마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대로였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말씀과의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회개의 문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는 일어나도 되지만 나는 일어나면 안 돼. 왜 내 인생은 특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어제 잠깐 우지에 그 에베네셀 그 찬양팀이 이제 회식을 할 때 집사님의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때 집을 좀 좁은 데로 옮겨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풍족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결핍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결핍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좌절입니다. 좌절 가운데 세상의 쓴맛을 알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는 거 괜찮다. 좌절을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가 어디고 내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전 굉장히 그 말에 공감했고 서로 그런 얘기 나눴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넌 공부만 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그건 잘못된 교육이죠. 내가 못 해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부모가 다 해준데 왜 기도합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데. 밥 안 먹여도 먹여주는 부모가 있는데 왜 애가 스스로 밥을 먹습니까? 배고프게 놔두질 않는데 애가 어떻게 배고픔을 압니까? 너 인생은 배고파도 되지만 내 인생은 배고프면 안 돼. 이게 그 질문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이 벌어집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 제가 얻은 답은 내가 이게 나의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7바퀴 돌 수 있는 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뭐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왜냐? 늘 좌절하고 결핍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아무리 끊어내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좌절이에요. 여러분이 비방하는 말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시기심을 끌어낼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괜찮은 면이 정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봐줄 만한 사람인 것이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정말 번데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고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기만 그리고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없어요.
정말 제가 이 습관화된 악으로부터 정말 자유하고 싶은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 내 육신도 연약할 뿐더러 내 그 할 마음도 없고, 또한 내 연약한 이 정신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자라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여러분, 그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잠들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언제까지 늘려는 홍해 앞에서 입 벌리고 있을 겁니까?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람이죠. 홍해가 필요할 때는 홍해를 걷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걷게 하시면 요단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독립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비로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을 때 젖을 주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절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요. 이기적인 거죠. 아주 이기적인 거죠. 애들은 이기적, 남을 모르는 것이 아이 아닙니까? 성인과 아이의 차이점은 남을 배려하고 배려하지 않고의 차이죠. 애들은 당연히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애들입니다. 그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걸 버리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길 원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마음이 들었으면 하지 않기를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제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하고 악독과 시기와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정말 신령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주님의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그 인자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